1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느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셨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만 받으면 정말 이제 모든 믿음의 이 신앙생활들, 이 모든 것은 사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해결했다. 이 믿음.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소원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의 어떤 간절한 여망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고, 또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취한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도적인 믿음으로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주는 이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다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고 다 이루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분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분께 완전히 우리를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라고 1800년도에 영국에서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죽은 자를 14명이나 살렸던 이런 기적의 이 사람, 기적의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전기를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믿는데 실제적으로 그 성경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정말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14세기, 12세기에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언은 물론이고 치유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정말 이렇게 새들과 동물들과 이 대화를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수많은 치유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1970년도 또 80년도까지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성령의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군중 집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실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성령에 사로잡히지를 못할까? 왜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쓰임받지 못할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지금도 그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그 모든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는,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고, 자연을 거스르고 자연의 그 재해를 막는 그런 엄청난 기도들을 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면,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면, 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그 기도를 과연 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은혜제일교회를 담임하면서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부흥할 수 있을까? 부단히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느 교회는 300명이나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웠을 때, 지금보다 교회가 어려웠을 때는 한국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이때는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단에게 쩔쩔매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려움 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교회 나온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기도한다, 그런 것은 다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어려웠던 것은 한국 교회 안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의 모든 숨겨졌던 민낯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대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목사님이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죠. 저도 지난 2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전에 교회에 그저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면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에 비하면 늘 마음이 졸여지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두려움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다니는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취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그 안정된 직장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안정된 환경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금방 압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믿음을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무수하게 매를 맞고, 무수한 고난을 겪고, 그리고 끝내는 죽음 앞에 서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이루었다. 그 믿음을 취하려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을 고백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지를 못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지, 왜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1절과 1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지냈던, 수세기 동안 지나왔던 그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단번에 끝냈다는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단 한 번에 이 제사를 완전히 끝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단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끝난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며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기내 그 믿음을 잊어버려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힘든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왜 다 이뤄 놓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지 못할까? 이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한 인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있을까? 어떤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을까? 나를 도와주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또 어떤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어떤 말씀이 또 어디인가 있을까? 그런 거를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무리 읽고 또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고난의 길을 스스로 들어가야 된다. 죽음의 길을 스스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믿음이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에 순종한다면, 완전히 내가 성령께 복종할 수 있다면 왜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왜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예배를 왜 못 드려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그 성령에 내 안에서 100% 나를 완전히 당신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예배드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오늘 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럼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기독교 TV를 해서 그 이혜령 교수라고 이혜령 교수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혜령 교수님이 그 딸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세례를 처음으로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눈물이 난다. 무슨 죄가 생각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과거의 어떤 일들, 그리고 딸이 지금 엄청나게 암투병을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일도 다 생각 안 나고 그저 세례를 받는데 물이 그냥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까닭없는 눈물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 간증 자리에서 이 교수님이 그 세례 받으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그 원인이 뭔지를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6살 때, 이 교수님이 6살 때 그 동네에서 굴렁쇠 놀이를 하면서 들판을 하염없이 이렇게 달리는데 그 어느 한 곳에서 시골이니까 다 이렇게 사방에 튀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앞에서 햇빛이 이렇게 자기한테 비추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 6살짜리인 자기한테 비추는지 그 햇빛을 보고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흘렸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찾아오셨구나, 자기를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그 마음들, 부정적인 일들,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100%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완전히 내가 복종하기로 결단하면 이제 여러분은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없는 불신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이 스크래치 난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께 완전히 내가 복종할 때, 그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나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그 없던 믿음도, 그리고 원래 있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나를 반대하는, 나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역사였구나, 그것을 한 번에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시대에는 우리가 알지를 못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계속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 정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날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성령님은 다 계셔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같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들과 같이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을 때 그 성령님이 임하는 것 같이 여러분 안에도 이미 그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부족한 우리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어제 그 1년 전에, 아니 일주일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만 오늘은 또 무슨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바람 앞에 겨와 같이 그렇게 흩날리는 갈대와 같이 그냥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인내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인내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인내의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그 믿음의 인내를 훈련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인내를 훈련할 뿐 아니라 모든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여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성령님이세요. 인내의 믿음을 주시면서 인내하게 될 때,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여러분에게 시간과 그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367장에 보면요,
이 찬송가 제목이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보면서 너무나 큰 믿음을 받았어요. 찬송가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서 6절인데 1절에 보면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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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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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2절에 보면 그 앞에 부분과 그 뒤에 후렴 부분은 똑같은데 그 밑에 2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3절에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당할 때 위로하소서, 4절은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당할 때 보호하소서, 5절에 보면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6절은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를 암흑 속에 사람 용서하소서. 이 가사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그 가사의 내용에 적혀져 있어요. 저는 이 가사들을 보면서 딱 제가 이 모양이다, 딱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진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조금만 마음이 편해지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인내, 그냥 게을러지는,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번 게을러지면 끝없이 게을러지는 이 유혹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한번 고통당하면 그냥 마음에 아주 조그만 그 별것도 아닌 말 가지고 그냥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혈기를 부릴 때 이 정죄 당한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나는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러면서 쩔쩔매는 거예요. 또 목회에 대한, 삶에 대한 무거운 짐에 한번 눌리게 되면 그것을 헤어나오려고 며칠을 그냥 끙끙 매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한번 미워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그 마음을 볼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럴 때 보면 제 안에 성령님은 너무나도 고요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잠잠하게 계시는 그 모습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찬송가 367장의 이 가사들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은 나는 이렇지는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십니까? 인내는, 그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꼭 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평생의 삶이에요. 모든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모든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인내를 하며 그렇게 순교의 자리를 기꺼이 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전체 1장에서 13장까지의 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의 믿음. 그런데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인내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6절에 나와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16절에 보면 그날이라 그럽니다. 그날 후로는, 이 그날 후로는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끝내는 그날이에요. 그날 후로는, 그날 후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예수 잘 믿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때는 우리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 안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건 구원과 즉시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남겨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없던 일도, 안 되는 일도 다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여호수아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요,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때 안수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태양과 달을 자기의 기도로 막아버려요. 요단을 가릅니다. 그리고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대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성령의 힘이 부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까? 역사를 만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려면,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풀지 못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세요. 그게 성령에 의지하는 믿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완전히 열게 만듭니다. 그 믿음의 눈을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그 놀라운 능력, 그 피의 능력을 약속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35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령님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담대함을 취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그 믿음을, 확신을 주는 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완전히 100% 일치만 되면 우리도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조금 아까 말씀을 같이 나눈 그 본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본케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십니까? 2019년도에 12월 7일 날 하나님의 나라를 가셨던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정말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는 아프리카 복음전도자입니다.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1940년도에 태어나서 독일의 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영국 웨일즈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독일에서 7년간 목회하다가 선교사 소명을 받고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레소토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정말 아무 사람도 모르게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1972년도에 성령께서 그에게 아프리카 전 대륙 케이프타운에서 이 카이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온 대륙에 다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텐트, 이 복음전도 텐트를, 이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974년도에 800명으로 시작한 이 전도 집회에 곧바로 3만 4천 명이 모이고 또 수년 내에 15만 명이 모이는 이 노천 복음전도 집회로 변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최소한 한 번에 100만 명 이상,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160만 명이나 모이는 엄청난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말씀과 치유, 강력한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리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아프리카 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거의 1억 명 가까이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의 주로 제목들이 불의 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믿음, 11시간 59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부흥, 성령의 축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여러 가지 이 책들의 제목이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성령의 역사, 자신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관한 책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한 그 기도, 자연을 거스르는 엄청난 이런 기도자가 되는 그런 것이 어떤 먼 나라의 이야기고, 옛날에 정말 어떤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 이루어 놓은 이 믿음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취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때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마음을 흥분시켜야 돼요. 마음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면서, 그럼요 주님, 그럼요 성령님, 비록 제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저는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과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시대예요. 성령의 사람을 그렇게 찾고 계세요. 목사라고 능력이 있다고 가진 것이 많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 반대초에는, 아프리카 땅에는, 이 남아시아에는 그냥 평신도 아줌마가, 그냥 평범한 소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고 쩔쩔매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상처가 돼요. 아픔 때문에 쩔쩔매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시대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지. 마음에 한 사람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요, 지금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아니 두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아니 수백만 명,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성령의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